안녕하세요. 고단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감정, 바로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미 여러 번 겪으셨을 테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원더우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 왕 시대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하스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나 또한 그의 아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순수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이 된 한운의 주변에는 악한 조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다윗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해서 조문단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정탐하고 무너뜨릴 약점을 찾으러 온 첩자들입니다. 어리석은 한운 왕은 이 간신들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역사상 가장 모욕적인 형벌을 내립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남자의 수염은 그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성숙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운은 다윗 신하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분과 권위를 조롱하고 어린아이처럼 수치심을 주려는 악랄한 의도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갔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와 굴욕감이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거나 칼에 베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반쯤 잘린 수염과 흉측하게 잘린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은 분노했지만 그에 앞서 상처 입은 신하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모습으로 성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마시오. 대신 여리고로 가서 머물다가 그대들의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시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여리고는 그 이름의 뜻이 향기로운 곳입니다. 다윗 왕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휩싸였을 때 섣불리 복수심에 불타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먼저 향기로운 곳, 즉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잘려나간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의 명예를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복수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향기로운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잠잠히 머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당장 소리치고 맞서 싸우고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머물며 너의 선한 마음을 지켜라. 너의 수염은 다시 자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 당신의 권위, 당신의 자존감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복수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저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당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11조요. 다른 하나는 바로 원수 갚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향기로운 여리고에 머물며 선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 왕은 요압 장군과 군대를 보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신하들이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었고 그들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의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너무나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자라나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쓴뿌리와 분노라는 거대한 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혹은 너무나 예민해서 누군가 무심코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폭발합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종양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양을 제거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클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골마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하면 용서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한 군사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적진에 고립되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절체절명의 상황. 한 병사가 지휘관에게 소리칩니다. 대위님, 제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총에 맞았어. 불평 그만하고 트럭에 타서 운전해. 이것은 무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자기 연민과 불평을 멈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병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트럭에 올라타서 믿음의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운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여리고로 가십시오.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려나간 수염, 즉 당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다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찢겨진 옷, 즉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상처와 억울함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피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제 지혜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의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이요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향기로운 곳 여리고에 머물겠습니다. 제 마음의 선함과 온유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자라날 수염처럼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